다 같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자들. 성시교독은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12제자들을 모아서 목요일 밤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것이 나타났고 유다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3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그날 밤에 11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누가 참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누가 진정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면서 또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또 이 질문은 모든 성경의 저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이다 했는데 나는 뭐뭐이다, 즉 I am, 이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 I am,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 am,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와 가르침, 병 고치심,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가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38절에 계속해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즉 상호적으로 속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줄곧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my father, 이거를 아주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그 자랑스러워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즉 창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람되다라고 여겼습니다. 참람되다. 이 참람이라는 말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기고, 이제 하나님 모독죄는 뭐예요?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왜 죽이고자 했느냐? 이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이 믿음, 이 사실을 믿느냐는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불신하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분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한 단계 낮으신 분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종교 지도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2, 3주 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 분인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새로운 아주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로 하든지 해서 이제 한국인 목사들을 타겟으로 해서 전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더 이상 하질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했더니 뭐 말을 이제 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슬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뭐 그전에 학교에서라든지 이슬람들에게 이 이슬람들은 전도하기가 좀 힘이 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주 좋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하니까 선지자 한 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더 좋지. 네. 예. 몰몬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언뜻 여러분들 예수님이 종교 창시자이면서 위대한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보다 조금은 낮지만은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막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사실 자체가 모든 믿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켜 세우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용서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누구인가? 모든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서 불에 던져 태우십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그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다락방에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던 제자들 중 한 명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대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에서 두 종류의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참제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처음부터 애초부터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참 제자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참 제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저들을 뺏을 수 없느니라. 확실한 구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들은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며 외적으로는 따르는 척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포도나무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가지들은 나무에 속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잠시 살펴봅시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니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들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들포도 먹지 못하는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쓸어버리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축복의 나무였고 생명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먹지 못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완전한 포도나무요 나를 통하여 생명이 흐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
태우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신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이 이러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죽은 믿음입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 transformation,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변화하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완전한 삶이어야 된다, 완벽한 삶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완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고난이 병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고, 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남이 나를 비방하고 모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패와 실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일 수도 있고, 또 외부의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시키시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이 올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 어려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우리의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고 짜증이 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내 삶이 더 정화되고 성화되는 이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징계, 고난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련과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임해서 내버려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과 훈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이 훈련을 통하여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삶에 찌꺼기를 제하시고 저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핍박이 닥칠 때 온전히 기쁨으로 받으며 그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성화되는 놀라운 기회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인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우리가 기쁨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계속 시작했으면 합니다. 새로 미국에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통치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11시에 기쁨 사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입니다. 이제는 포도나무 되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농부 되셔서 저희들의 가지에 여러 가지 찌꺼기를 제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저희를 깨닫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